작년에는 좀 많이 추웠죠. 예. 근데 올해는 좀 바람도 안 불어서 그렇지만 또 저녁이 되면은 추워지니까 미리 좀 따뜻한 옷을 이렇게 걸쳐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년보다는 날파리 때가 좀 덜한 것 같은데 또 때가 되면 찾아오죠. 이놈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예.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떴어요? 아직 안 떴나 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네. 자, 아직도 안 떴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년에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수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8월 중에는 우리가 건축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어디냐 그러면 요 자갈밭, 요게 주차장인데 바로 요 밑에입니다. 이 밑에 이제 1층과 2층으로 짓게 되는데 1층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2층.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 들어설 자리고 그 다음에 베들관 앞에 꽃밭이 거기가 이제 수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재정의 어려움이 없이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뭐죠?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의무 따위에 뽑음이 되는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물질과 어떤 스펙을 통해서 한 사람이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지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아픔을 알고 이 시대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해요. 단순히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고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갈렙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리운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제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놓고 누구를 할까 묵상하다가 갈렙이 훨씬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렙을 오늘 밤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모세와 함께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자,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1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뒤에 잘 들려요?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뭐 소리가 작다든지 그러면 얘기하세요. 네. 여접시 나팔들이 많이 찾아오네 오늘도. 여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충성했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예. 그게 여러분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도 마찬가지죠. 14절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성경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했고 지난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게 되면 뭐가 충성이냐? 여러분 충성하게 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배너 영화 보셨죠? 예, 이번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다시 개봉하죠. 7일날 개봉했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7일이에요? 오늘 개봉하는 날입니다. 리메이크. 예, 왜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거 개봉하면서 날 보고 그 초청을 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날 좋은 사람이 있다 벌써 화요일날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예, VIP들만 모셔놓고 시사회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갔더니 롯데 측에서 요즘에 뭐 이게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또 뭐 요즘에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올라가면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말고 그냥 광장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광장에서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길어요. 이게 3시간 20분이야. 3시간 20분. 3시간 20분짜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 이렇게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뭐 다 보셨죠?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야, 여러분 그 배너를 안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이 영화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잖아요. 예. 원래 이 작가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입수하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배너라는 영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너 영화에 그 배너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전투하는 배 함선의 지하에서 노를 저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를 저요. 그 노를 젓죠. 노를 저는데 그냥 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앞에 북을 칩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는 거예요. 전진, 순항, 충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충돌하면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뱃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밖의 상황은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주님이 뭘 예비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노를 젓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충성이라는 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렙에 대해서 첫 번째를 나누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잖아요.
내 눈이 되게 좋은가 봐. 좋은 사람이 그대로 보인다. 지금도 여러분은 안 보일 것 같지? 그래도 보여. 예. 자,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데이빗,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목자, 응? 나의 구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자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병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그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 갈렙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입 크게 벌려도 괜찮아. 벌레 들어가도 괜찮아. 예.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렙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온전히 쫓았다. 그분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팡세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만이 아닌 인격과 인격으로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다, 온전히 쫓은즉 온전히 쫓는 신앙이 뭐냐? 이 온전히 쫓는 신앙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틈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나와 틈이 없었다네. 틈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뭐죠? 틈새 전략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노리는 게 뭐냐면 틈을 노린다. 틈을. 그래서 사탄은 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 아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틈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요, 성경에 나올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는 틈이 없었다. 그럼 뭘로 채웠느냐? 말씀으로 채웠다.
그 사이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신앙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온전히 좇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준비됐으면 10절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12절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의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으냐 그러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는 사람 2사람 보였다. 아까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2이 보이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예.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냐?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거기서 뭘 봤냐면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회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죠?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끝난다 이거죠. 민수기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이죠.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빌립도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로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가졌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결코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짓이 있나요? 아니죠. 거짓 아니에요. 실제로 보았어요.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세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 땅의 거주민을 보았는데 그 성읍은 견고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그 신장이 장대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과장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현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회중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면서도 이력서를 안 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근이죠. 공부를 안 했어요. 정성적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뇨 환자가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어때요? 지 맘대로 처먹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당의 수치가 올라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실패를 도전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나는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대.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나를 뒤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저 서울에 있는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고, 나는 전진할 수 없고, 나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가방끈이 짧아. 나는 원래 그런 놈인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하나의 패배의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내가 당하게 되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장애를 얻을 수도 있어요.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현실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100번 이상 이력서를 넣는데 연락도 없어요? 현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현실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현실이에요. 알바도 힘들어요? 현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고 사실을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나의 장애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메닌거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태도라는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사실보다도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막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달랐던 게 뭐예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았습니다.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현실을 현실대로 본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붙들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염려를 해라. 더 깊이 염려해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고민해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아무리 근심해도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태도를 바꾸면 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큰 한 가지는 끝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갈렙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 자, 비전이 어떤 갈렙이 가졌던 비전이 뭐죠?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이 농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산지예요. 갈렙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생을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공감톡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서 각 팀, 우리 교회 뭐 팀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시작하면은 뭐 엄청나게 오래 가요. 이번 주 화요일날 끝났습니다. 공감톡이. 근데 그 공감톡에 나오신 한 권사님이 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 그때 완전 쇼킹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할 날에 얼마 안 남았대요. 맞지, 내가 6년만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원래 장로교 헌법에는 70세까지. 근데 제가 5년을 앞당겼어요. 5년을 앞당겨서 태어난다. 65세. 그럼 내 나이가 나오지 대충. 예. 근데 6년만 남았다고. 목사님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제가 목사님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비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권사님, 그 말은 나를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가 있다면 직분의 은퇴죠.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갈렙은 지금 인생의 나이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곳이죠?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아직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온주민을 몰아내고 차지했지만 이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헤브론의 산지는 정복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 헤브론의 산지를 보고 이 네피림의 후손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요, 저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게 갈렙이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갈렙이 이 비전을 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언제 품었느냐? 40년
45년 전입니다. 지금 나이가 85세니까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저 헤브론의 산지를 보면서 그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거의 3m 육박하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보고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고 공포감을 느끼고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읍을 정복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그때 갈렙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저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많은 경우에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할 때 그 비전이 내게 주어집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비전이 뭐예요? 야,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저한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지금 제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왜 비전을 모르겠어요? 예? 내일은 여기다 뭐 하나 해가지고 그 뭐죠? 막 와서 죽는 거 있잖아. 달라붙어가지고 죽는 거. 예? 해야지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예? 아까보다 더 많이 왔네. 얘들이 은혜 받아서 그런가? 예? 억수로 와가지고 막 지금 샥하게 붙어버린. 예.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하게 되면 왜 비전을 안 가지고 있느냐? 왜 비전을 물어보면 지금도 기도 중이라고 말하느냐? 기도 중이 언제부터인데 지금까지 기도 중이야. 군대 갔다 와도 기도 중이야. 지금도 계속 기도 중이야. 비전 뭐냐? 기도 중입니다. 비전이 뭐야? 기도 중입니다.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 끝나갔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비전을 직통 계시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너의 비전은 이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런 방법으로만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많은 달란트와 성품과 기질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달란트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비전은 뭐냐? 그것을 생각하면 즐거워. 그리고 잊혀지지 않아. 가슴이 뜨거워. 여러분, 갈렙은요, 그 헤브론의 산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어. 뜨거워졌어. 그리고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헤브론의 산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것만, 헤브론의 산지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힘들어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비전이야. 다른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가슴이 뜨거워졌어. 왜? 하나님이 준 비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도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러면 그 비전을
내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 비전을 확인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느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확인받았습니다. 비전을 확인받았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너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네가 들어갔던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확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 확인받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 비전을 품었는데 제가 품은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아닌지 이번 한 달 동안 안에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보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여러분이 이 비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갈렙은 왜 이 산지를 품었느냐 이게 왜 이 산지를 비전으로 품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것은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지만 뭐 땅 장사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나이가 지금 85세잖아요. 85세면 지금 돌아가실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가 85세인데 땅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그 헤브론의 산지를 요구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렙이 이 비전을 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른 지역은 몰아냈는데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너무나 성읍이 견고하고 이 성읍의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호전적이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족속들이 이웃 나라들이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저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은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전적이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못했지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하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나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리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비전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야망은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게 야망입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예요. 야망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야망이에요. 비전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비전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꿈의 사람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삽니다. 언제나 마음이 젊고 건강하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칼렙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40세 때에 이 비전을 품었을 때와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20대의 나이와 같이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갈렙이 그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러 갈 때에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요. 자기는 가지 않고 지휘만 하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거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뭐 젊은이처럼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요 마음이 늘 젊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만나보면 젊습니다. 비전의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라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젊은이가 아니에요. 예? 노인이요 노인. 겉사람은 젊은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야 늙은이. 그런데 노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늙은 청년입니다. 이게 달라요. 갈렙이 그랬다고. 비전을 45년 동안 이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어. 45년 동안.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잊어버리잖아. 품었다가 3개월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3개월도 기도 않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 갈렙은 45년 동안 이 비전을 품어왔는데 예? 비전은 출신 성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는.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애굽으로 포로로 막 끌려갈 때에 그도 포로 가운데 하나 묻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잡족들도 돌아왔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잡족들이 돌아올 때에 유다의 지파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로서의 대표가 돼가지고 정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케레브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케레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개, 매춘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출신 성분이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내 자신을 흙수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많은 뉴스와 데이터를 보게 되면 흙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되면 여러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 유다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한 시대의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다 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년배의 사람이고 동시대의 사람이고 동일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뭐가 됐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됐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가 있어요. 갈렙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렙서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팽당한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모르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여러분 이쯤 되면은 기분 나쁘죠. 배가 아프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갈렙이 기분 나빠했다, 배가 아팠다, 사사건건 뒤에서 여호수아를 긁어내렸다, 깎아내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갈등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경쟁의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그를 뒤에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도리어 갈렙은 여호수아를 뒤에서 보필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잘 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나답게 사는 게 비전 아니에요? 누구처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늘 비교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뭐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의 비전과 내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비교합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비전하게 되면 어떤 직분이나 지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비전하게 되면 어떤 직분, 어떤 지위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어떤 지위와 영향력은 비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영향력이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요 비전하게 되면 어떤 직분이나 지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직분과 지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느냐, 내가 얼마나 그 분야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갈렙은 그의 인생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도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인생의 산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정복해야 될 인생의 산지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머리 빡빡 긁어대고 글쎄요, 기도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복해야 될 인생의 산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인생의 푯대고 인생의 목표라.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고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순간에 여러분 앞 인생길에는 내가 정복해야 될 인생의 고지가 보여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정복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하냐? 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질에 정복을 당하여 인생의 신앙의 양심을 파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당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정복하는 자로 불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정복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될 인생의 산지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산지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인생에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야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의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비전을 가졌어요. 언제? 45년 전에. 그리고 45년 동안 그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비전을 가졌기에 마음이 늘 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비전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 비전을 가졌기에 출신 성분이 에돔 족속이었고 좋지 않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였지만 그 비전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 비전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가 정복해야 될 인생의 산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할 찬양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렙처럼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칼렙처럼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직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비전을 주십시오. 야망이 아닌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그 비전 때문에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갈렙이처럼 내가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그 비전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 비전 때문에 이 시대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 때문에 정말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고, 그 말씀하고 인생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꿈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렙이 45년 전에 부었던 그 비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축복해 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갈렙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모세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다윗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틈이 생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외통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틈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젊음을 바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갈렙처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비전을 품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상품과 기질과 내 마음이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비전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흑수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인생의 산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복해야 될 산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내 가정 가운데 정복해야 될 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일터 가운데 정복해야 될 산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갈렙처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기를 원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